신약 성경 한 3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 이제 막 장미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한테 당신이 장미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장미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장미가 아무리 예뻐봤자입니다. 네, 야고보서는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한 본문을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호준 목사님께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 책의 한글 제목이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 책 제목이 아주 거창해요. 인생 야고보서를 읽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저한테 하나 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 번역책이니까 원문, 그러니까 영어로 된 책의 제목이 뭘까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책인데요, 이게 영어로 된 책이고 이분이 책을 쓴 데이빗 깁슨이라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 책 제목이 노란색으로 나와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불완전한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자면 radically whole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철저한 온전함, 철저한 온전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그 radical이라는, 다음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 radically라는, 이 영어로 radical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라틴어에서, 이것도 제가 라틴어를 제가 사실은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라디칼리스라는 말에서 왔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의 어근은 정확하게 알아요. 뜻은 뭔지 알아요. 이게 뿌리라는 말입니다. 뿌리.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뭐 식물을 찍어놓은 사진, 이거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어디부터 안다고 되어 있습니까? 떡잎부터 안다. 다르다. 여러분, 그런 가장 떡잎이 어떤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잎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잎이 떡잎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먼저 나오죠? 뿌리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뿌리가 나와야 그 다음에 떡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떡잎이 좋아야 좋은 나무가 된다 말하지만, 사실은 뿌리가 좋아야
좋은 나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뿌리,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가지라든지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열매라든지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뭐라고요? 뿌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저도 사실 제가 되게 부끄러워요. 제가 원예과 나왔지만 저는 사실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합니다. 뿌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까? 그걸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원예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여러분, 농학 쪽에, 그러니까 농학과라든지 원예학과라든지 식물 생산 자원학과라든지 이런 농업 쪽에 관련된 학과에서 전공 수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듣는 전공 수업이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토양학입니다. 토양학. 흙을 배워요. 흙을. 식물 배우기 전에 흙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저희들도 2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뭐 이렇게 1학년 때 교양 과목 듣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듣다가 첫 번째로 전공 수업하면서 들었던 과목이 토양학이었어요. 그만큼 뿌리가 담겨져 있는, 뿌리가 자라야 되는 그 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온전함, 그냥 사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온전한 것, 철저한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인데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교사들이 올라와서 또 특성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스승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는 또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문구가 나오는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인생 야고보서를 읽다라는 그 책에서 그 데이빗 김슨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몸속에 어떤 것을 이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을 제어하는 어떤 심박기, 그 다음에 뼈를 연결하는 그저 금속판,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스텐트,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몸 안에 이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약물을 가지고 어떤 약을 먹어서 괜찮아진다 그러면 그런 어떤 몸 안에 어떤 기계를 넣거나 어떤 도구를 넣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보통은 약물로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힘들게 그런 기구를 몸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의 몸이 약해져 있다. 그래서 이 기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죄인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서 파산 지경에 있는, 망가진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었다. 말씀을 심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심장이 제대로 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절이 망가져 있어요? 걷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이식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 넉넉하게 구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불러줘요? 이론이라고 불러줘요. 그냥 어떤 사람의 말 정도가 아니라 빅뱅 이론,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어떤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대해서 다윈이 여러 가지 관찰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좀 말이 되지 않냐? 여러분, 그래서 이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진화론, 빅뱅 이론, 그 다음에 평행 이론, 상대성 이론. 사람의 말들인데 어떤 현상을 보고 뭔가 좀 잘 설명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론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론들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도구이기는 하지만 진리는 아니다. 생명에 대한 전부를 다 설명하지 못해요, 진화론이.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을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런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식해 주셨다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이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이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이식해 주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이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신장이나 이렇게 우리의 몸 안에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걸러내서 바깥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심장이나 신장이나 아니면 관절이나 이런 게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셔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좋은 음식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쉽게 사실 나쁜 것에 노출돼요. 달짝지근한 설탕에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몸에 안 좋은 그 발색제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뭐 햄이라든지 이렇게 맛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색소를 많이 넣어요. 여러분, 자극적인 색깔에 우리 눈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가공식품에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향을 첨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설탕이나 아니면 발색제나 향을 첨가하는 것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이게 섭취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거죠. 우리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은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근본적인 것, 우리의 존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혼에 여러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방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식탁에 어떤 음식이 차려지는가 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그래도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내가 뭘 먹는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오늘 뭐 음식이 뭐지?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 우리의 영혼의 식탁에 어떤 것이 차려져 있는가, 그거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영혼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섭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보시면은 듣기는 속히 해라. 듣기는 속히 해라. 그리고 12, 21절 마지막에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요거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하고 반대가 뭐냐면 성내는 거예요. 여기 성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낸다.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럼 화가 나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내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이미 판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내가 받은 교육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판단해 보았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때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식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사람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꼭 챙겨 먹으십시오. 요 음식은 꼭 먹어야 됩니다. 운동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이식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식을 했으면 내 몸이
이제 고쳐졌는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이제는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어진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온유한 말씀으로 받으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할 때 결국은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2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거울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거울은 누구 보려고 있는 겁니까? 자기 보려고 있는 거잖아요. 거울을 자기 보려고,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보려고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지적질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먼저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봐야 된다. 나의 영혼으로 지금 어떤 것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이 더러워졌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악해졌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이식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강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듣기를 잘할 때, 성내는 것을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들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지금 야고보 사도가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우리들은 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엇인가 우리를 막고, 그죠? 우리의 자유를 막고 못하게 하고 규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생각하면서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법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법들은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들, 헌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매년마다 개정되고 수정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아니면 어떤 시행령을 만드는 공무원들, 그리고 이런저런 법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처음에 어떤 법을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들어보면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법 같아요. 그런데
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법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특히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자꾸 법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법을 생각하면 이거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리고 보통 법은 권력 있는 사람한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법이다, 완벽한 법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정되지도 않고 증보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은 어떻습니까? 번역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번역하는 학자들도 편견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 번역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개정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수정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본래는 어떤 거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법이 완벽하다면 잘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그 완전한 법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 법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날마다 살피면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온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율법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이 이것이 진짜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 그것을 믿고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추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모두 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선생이 되기도 하고요,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가르쳐 주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생이 되는 것, 그리고 학생이 되는 것, 이걸 포기하면요, 그 사람의 삶에는 이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 그리워하시죠? 저도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시대가 그립고 뭔가 좋았던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항상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무엇인가 배우면 변화가 일어나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는 뭐 이렇게 시험 문제를 푸는 것 하나로도 어떤 인생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변화가 많았던 시절, 여러분,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는 배움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지금 여러분 배움을 계속해서 가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배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계속 한 시간 넘게 통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이거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계속 배워야, 계속 배우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들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그렇게 또한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26절, 27절에 보시면은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리고 27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변화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혀를 그냥 자기 혀가 마음대로 막 움직이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같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철저한 온전함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받아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리고 좋은 것을 배웠다, 말씀을 배웠다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는 사람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늘 학생이 되는 사람이에요. 늘 배우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그것도 온유함 가운데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깨끗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뭐 이제 스승도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이 되어야 하고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좋은 학생이 먼저 되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고 학생이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날마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짐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